오늘 우리 다니엘서 말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다니엘 6장 말씀을 찾으시고요.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악한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더요. 악한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말씀을 잠깐 좀 중단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좀 꺼내 들은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단어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독일어로 이 샤덴은 불행이란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 프로이데는 기쁨이란 뜻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연민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내가 질투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불행을 당했을 때는 아주 묘한 그런 기쁨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다니는 그 중학교 때 친구였던 2명의 친구가 A, B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굉장히 친했는데 이 한 친구는 이제 자기 집이 굉장히 또 막 잘 살고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 집안, 외모, 실력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B라고 하는 친구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근데 집안도 좀 가난하고. 근데 이 두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친해졌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아주 엄친아인 이 아이가 수능을 이제 얼마 안 놔두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접했던 이 옛날에 그래도 친구였잖아요. 이 소식을 접했던 이 중학교 때 친구였던 이 B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묘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감정. 여러분,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 잠언 2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러분 이 투기는 바로 시기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도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 이 말은 이 투기라고 하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분의 좀 책을 읽다가 이 시기심, 이 시기와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너무 좀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메모를 해뒀거든요. 시기심 많은 분들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꼽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점검 한번 해봅시다. 나도 약간 시기심 있지 않나? 여러분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재물이 주는 헛된 지위를 굳이 갈망하지 않게 된다. 이때 우리는 다른 이들이 더 풍족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그런 삶에 마음을 쏟지도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더 풍족하다고 해서 슬퍼하시는 분, 다른 사람들이 더 풍족해서 내가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있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있었던 분만 아멘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저도 다른 사람의 풍족함이 오히려 저에게는 약간 좀 이렇게 괴로움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요, 있더라고요. 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이 저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자존감이 이제 결핍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 경우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이들의 성공을 기뻐하는 관대한 정신, 선의, 관대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자애로운 이들은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의 복락이 더욱 증대되기를 열망하며 어려운 말인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형편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형편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안 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로마서에 나오는 여러분 그 로마서의 바울의 권면 중에 여러분 유명한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 이 2개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자,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즐거워하는 사람들, 웃는 사람들하고 같이 웃어주는 게 더 힘들까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웃는 사람하고 같이 웃어주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공감이 잘 안 되세요? 네.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는 저는 좀 돼요. 저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도 되고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막 너무 잘 돼. 근데 여러분 문제는 아시죠?
여러분들하고 같은 직종,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요. 의사는 교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목사는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목사는 목사를 부러워합니다. 교사는 교사를 부러워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사업하는 분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대한 마음, 이 관대한 정신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여러분, 시기심에 찬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애가 너무 큰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많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제 자신을 한번 굉장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내 안에 이런 그런 어떤 큰 시기심, 그런 거 없으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기도 하고 도움도 주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본문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시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심에서 떠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때로는요, 굉장히 시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잘 되면 뭔가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권력 다툼이 굉장히 치열한 것이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마음이 민첩했대요. 지혜롭고 일처리가 뛰어나고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자, 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니엘을 그 페르시아의 왕이 높은 관직으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인정해 줬습니까? 이에 고관들과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했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모습들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정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저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면 정말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비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도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6, 7절인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어떤 배경이냐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이 이 다윗을 이 장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가서 엄청난 전공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그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자, 이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제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애 옆에 있는 애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너는 천천인데 쟤는 만만이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 비교, 그래서 이 철없는 이 아줌마들이 여기서 이 다윗이 들어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이 비교한 거잖아요.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니까 이 사울의 속에 있던 이 시기심이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속에 이 시기와 질투가 막 폭발하는,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 새로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배 아파.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저 사람하고 좀 이제 좀 얼굴 안 봐야 되겠는데? 그거 아니면 축하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자, 우리 연습하면 우리 옆에 분한테, 자, 아직 산 거 아니지만 축하드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다른 분들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이게 너무 잘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근데 은혜가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막 부흥해요. 축하가 잘 안 나와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이게 막 갈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 이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사악한 계획, 음모를 세워가지고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됐죠. 나라의 모든 총독과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굉장히 서글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7장에서 서글픈 사실은요,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원되는지 보십시오.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총동원해서 이 다니엘 한 사람 죽이려고요. 여러분, 다니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기까지 미워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였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절대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에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중학교 뭐 고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아이들 뭐 조금 뭐 좀 공부 잘하고 좀 예쁘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뒤에서 뭐 헐뜯는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때하고는 너무너무 더 심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번 보세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의 모습을 보이면요.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정말 교회의 모습이 되면 또 굉장히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반대와 이 미움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이 뭘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법제정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을 얘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왕이여, 자, 그것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로 집어넣는다고요? 여러분, 자, 이게 정상적인, 이게 정당한 법인 것 같습니까? 꼼수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법이 딱 30일 동안만 유효한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누구를 잡기 위한 법이에요? 다니엘을 제거하고 다니엘을 잡기 위한 그런 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묘한 이 농간에 이 황제가 넘어가 버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황제가 도장을 찍어서 그 법을 인준하면 그 누구도 왕 자신도 그 법을 바꾸지 못하는 그 법 체계를 이용해서요. 이 다니엘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표현에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렌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세상, 다니엘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도요,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환경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세상 아이들하고 똑같이 살면 하나도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편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왕따가 돼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굉장히 좀 놀랬던 사실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막 아이들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막 왕따 시키고 뭐 때로는 뒤에서 막 뒷담하고 그런데 부산인가 어느 지역에서부터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니까 여러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다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부산 지역에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 그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룹이. 학교에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학교에 들어와서는 절대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면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근데 부산 지역을 시작해서 그 모임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도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어떡하냐 어떡하냐
저희도 이제 중고등부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이제 어떡하냐. 여러분, 다 아이들이 믿음을 다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기성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려면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다니엘에게서 주시는 그런 좀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진짜 왕따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되는 다니엘의 한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탁월한 실력. 자, 우리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지금 다니엘이 10대 후반, 그러니까 20대가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로 이제 제국이 바뀌어졌는데, 지금 이 다니엘 6장이 기록된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될까? 한 80대 노인으로 봅니다. 80대 노인.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지금 이 왕이,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를 중용해서 쓸 정도로 어떻다고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실력과 그런 어떤 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기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막 했어요. 근데 위에 상사가 와서 저 일 다시 해라. 여러분들이 실컷 한 거를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다 해야 되는 정도로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만큼은 깔끔하고 철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거는요, 탁월한 실력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게 전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얻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재능이 정말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역할은 누가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 주셔야 되고 끄집어내 주셔야 되고, 그것이 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좌절해. 왜? 다니엘의 실력은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 다니엘의 모습은 바로 아주 고결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고결한 도덕성.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탁월한 실력만 갖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아주 깨끗했다는 거예요. 고결하고 도덕성을 갖추고, 왜냐하니까 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뒷조사 한번 해볼까요? 자, 저 뒷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한번 털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자기만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는 약간 그런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수 없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느냐인데요. 높은 간직에 있으면은 청탁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뇌물도 들어오기 쉽고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건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4절에 나오는 그가 충성되어야 할 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오는 그 충성 아시죠? 그 충성은 뭐냐니까 신실함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탁월한 실력을 혹시 갖추지 못하신다더라도 두 번째, 신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자꾸 뭔가 좀 뒤로 뭔가 자꾸 숨기는 것 같아.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가운데 청탁받거나 뇌물 받으신 적 없는 줄로 믿습니다. 뇌물 받으셨으면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금 떼먹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금 신고. 그 새벽 기도 때 로마서에 나왔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 바칠 것은 나라에 바치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금 정직하게 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안 떼볼까? 요즘에는 이게 또 우리나라 이게 국세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다 걸립니다. 저도 종교인 그 세금 다 그 신고해서 정직하게 신고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정직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 교통법규 하나 어긴 거 있습니다. 이실직고합니다. 새벽 기도 때 너무 늦어가지고 좀 밟은 적 있어요.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정직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정직하지 않는데 아이들 보고 정직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듣겠냐고요. 전화 왔는데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나요? 자, 이게 두 번째, 이게 깨끗함인데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실력이 있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고결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니엘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모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요, 실력도 뛰어나요. 그리고 아주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순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다니엘은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 특별히 자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말은 자기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순교적인 기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법령이 생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아요. 거기 당시에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중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유독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이 법을 만든 것 자체가 자기를 잡기 위해서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음모라는 거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요. 기도 못하는 이유를 대보면 한 몇 가지 되겠냐 그러니까 한 100가지 정도 될 수 있대요. 아파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서 못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또 안 좋아서 못하고, 한 100가지 이상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한 100가지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시간 남으면 기도하지. 여러분, 절대 시간 남지 않습니다. 시간 남으면 하나님의 말씀 봐야지. 절대 시간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따로 떼 두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 새벽에 다 나오세요. 새벽에 하루 한 번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루 2번 정해놓고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어렵습니다. 2번 어려워요. 한 번도 어려워요, 요즘에. 너무 바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쁘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이 바쁘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와서 기도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 침대맡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맨 먼저 뭐 하세요? 스마트폰 보고 가서 치카치카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딱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오늘도 제가 직장에서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거하고 그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다니엘의 모습 첫 번째가 바로 이 순교적인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기도였는데요. 자,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 조금 길지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중요한 표현이 그 중간에 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자기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말입니다.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이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표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수백 년이 지난 후 이 다니엘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말씀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모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은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을 적어 놓은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습관에 따른 기도. 자, 오늘 표현에 뭐라고 됐어요? 전에 하던 대 10절 말씀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자, 이 로널드 월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니엘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를 지켜준 것은 이러한 엄격하고 확고한 습관임에 틀림없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이것을 훈련해 왔고 위기의 순간에 바로 이런 습관의 힘이 비록 생생하고 영감이 넘치는 동기가 없는 순간에도 그가 계속 기도에 충실하도록 지켜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습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습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이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습관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하는 습관.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메모하는, 아니면 감사의 제목을 메모하는 그런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기 상황에서 건져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요,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런 법령이 탁 떨어졌을 때 나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그가 몸에 배워온 그 습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습관에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습관 버리시고요. 여러분, 자, 안 좋은 습관 몸에 있는 거, 자, 이거 떼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 밤에 야식 먹는 습관 빨리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요, 한번 그렇게 배잖아요. 그거 끊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의 몸에 배게 하는 거,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를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시간 좀 지났지만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죠,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말씀을 전했는데